를 뽑아가지고 우리보다 약간 한 발 앞에다가 세우고 우리들 가운데다가 세우고 뒤치다꺼리 하라고 뒤에다가 세우는 것, 그런 일들은 결국 어떤 일인가 하면은 전에는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 뭐 열렸다? 첫째 눈, 둘째 주머니. 뭐 열렸다? 내 눈 열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눈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는다는 것은 눈 열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뭐를 찾는다고요? 눈 열린 사람들. 적어도 저처럼 좋은 안경 쓰는 사람들. 그 좋은 안경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그 영적 눈 열린 사람들이 영적 눈 열린 사람들을 뽑는 게 선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간증만 듣는 성도는, 간증만 듣는 성도는 신앙의 약골이 된다. 근데 긴 거 잘하시더라고요. 시작.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의 얘기만 하는 사람들, 신앙의 간증만 듣는 사람은 신앙이 약골이 돼요. 왜?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경험이 없어요. 자기 체험이 없으면은 사람이 약골이 되는 거예요. 약골의 반대는 강골이에요. 그래서 남의 간증만 듣지 않고 남의 간증만, 남의 책만 보지 않고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 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내 얘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강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강골 그러죠. 약골 그랬다 하면 이거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당신은 정말로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신앙의 강골이에요. 근데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기도시켜도 매일 기도 절절절절 매고 숨어 댕기고 도망 댕기고 잠수 타는 사람들, 쪽지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 기도 순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순번이니까 저 다음 주일날 올 거니까 그렇게 아슈, 그런 걸 갖다가 신앙에 뭐라 그래요? 약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강골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분이 특별히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 갔거나 지방 갔거나 못 왔으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네요. 이런 착한 마음 말이에요. 어차피 이게 신앙의 강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안이 어두우면은, 영적 눈이 어두우면은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가지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뭘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 죽이려는 의도, 그런 협박을 가진 사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울.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죠. 2절 시작.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이 청년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 가문 좋아요. 돈도 부모님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의,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지만은 로마의 압정하에서 실세처럼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가지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니은, 우리 보통 말할 때, 사람의 눈을 말할 때 시야를 이야기하거나 시각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눈이라고 말들 하죠. 하나는 육체의 눈, 이걸 갖다가 육안, 그렇죠. 그리고 이성의 눈, 마음의 눈, 그래서 심안,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의 눈, 요걸 갖다가 영안,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육안 가지고, 심안 가지고, 요것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눈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 사건, 역사를 보면서도 무슨 눈 가지고 봐요? 그들은 사람의 눈 가지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 그 눈 가지고 바라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과 함께 영적인 눈, 영안을 뜨고 난 후에는 어떤 인생이 되는가?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작. 그러니까 회개하고 달라지게 되면은,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만 세우고 자기 가족만 세우고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일만을 세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생을 살게 돼요. 전에는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맞다, 옳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만 직진하고 달려갔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새로운 개혁적인 길을 가고 혁신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점수 달라고, 표 하나 얻으려고 새벽부터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애들한테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쁜 짓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인생이 이게 다 아니구나, 거기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아픔, 거기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고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눈 열린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세상 살아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쪽에다 물어볼게요. 그렇게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길 열어가고 혁신적인 인생, 변화의 인생,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전에는 다른 길로 달렸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날 사랑한 다음에는 내가 리턴, 방향을 180도 돌려가지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교회 생활하는 날 10년 더 살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더 살지 모르는 그 날 속에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의 사람 사울, 그리고 변화된 사람 사울. 자, 다시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영안이 열리기 위해 육안이 닫히는 사울이에요.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 다음 8절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뭐라고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영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당분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육신의 눈을 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육안이, 그의 시력이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은 떴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무력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는 육안 가지고 식별할 수가 없고 이성적인 시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의 두 가지 눈, 육안과 심안을 잠시 닫아버리신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육안과 심안을 닫게 하시는가? 그것은 사울의 영안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잘 보이던 돈이 안 보여요. 그렇게 잘 보이던 건강이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잘 보이던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가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잠시 닫아버리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열게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맛보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좀 다쳐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잘 안 보여도 그래요. 저 눈이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안압이 높아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녹내장이라고 그래요. 녹내장, 그래서 잘못 관리하게 되면요 실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실명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전에 이거를 수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술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한평생을 안약을 넣어가지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쓸만해요. 좀 피곤은 하지만. 근데요, 저는 참 무서웠어요. 목사님 정말 무서웠어요? 물어봐요. 시작. 나 진짜 됐다 무서웠다요. 녹내장 걸려가지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착한 지태영이가, 마음 약한 지태영이가 얼마나 겁에 떨었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요, 기도 좀 더 많이 했다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좀 더 진지하게 했다요. 그래서 요 안압 때문에, 녹내장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아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왜 내 눈을 닫게 하시는가? 신령한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그 삶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영의 눈은 성령과 말씀으로 열립니다. 불행 중에서 가장 불행이 뭐냐? 육신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닫히는 게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이에요. 반대로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영적인 눈이, 신앙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육안이 닫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더 행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414장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한번 읽어요. 육신의 눈, 시작.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그래 3절에서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을 밝혀 주셔가지고 천국을 보게 하시니 참 기쁨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비를 잘 알잖아요. 그 여자분이 보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눈 뜨고 있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보고 천국을 더 잘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보는 사람이 된 것은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B,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사울을 다시 성경은 강조합니다. 4절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그대로 나오죠. Who are you, Lord?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I am Jesus. 나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사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너무나도 특별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율법적 열정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잘하느라고, 어떻게 하느라고요? 잘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선봉에 서게 된 거예요. 잘하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몰랐어요. 너무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몰랐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웠고 바르게 인지하고 바르게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 잘못 배운 거죠. 성경을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도,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도리어 좋게 사용하지 않고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무서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 기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 기도는요, 허구한 날, 언제요? 시작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요. 매일 기도하라니까요, 남의 얘기만 해요. 남의 얘기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지집사 순 엉터리예요. 하나님 지집사가 제대로 못하네요. 기도 속에 매일 그런 것만 나와요. 그게 주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남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과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오용, 잘못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어떻게 돼요?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닫혀진 영안이 열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영안이 닫힌 사람의 열정, 이거 무서워요. 나빠요. 영안이 닫혀 있는데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 위험해요. 또 영안이 닫힌 사람의 헌신과 충성은 참 위험해요. 도리어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 신앙만 좋은 거예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요, 인생은 이 하나님과 나 무슨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 이거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 이 나하고 다른 사람 수평적인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믿음 좋다, 성격 좋다는 여러분이에요. 믿음, 성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사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자기만 생각해서 수직적인 관계는 좋았어요. 얼만큼요? 됐다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수평적인 관계를 못하느냐?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압력을 가하고 박해를 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회개했다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닌데 사울 나쁜 놈인데 엊그제만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공문 받아가지고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흉한 인간인데 저 인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두가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죠. 그래서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좋은 그릇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좋은 일꾼이란다 라고 설명하니까 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 이 모두는요, 전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인간이 우리 교회 뭐 되면 진짜 난리다. 이민 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회개시켜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감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요? 사울이에요. 성경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됐다 많이 했어요. 가방끈이 뭐예요? 길어요.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긴 거는 좀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학자들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키가 1m 55나 57 정도래요. 한 55 정도 된다 그래요. 아마 나폴레옹 정도 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롱다리죠. 제가 저 67이다요. 그것만 빼놓고, 그리고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할 때 눈 시력 잃어가지고 눈이 굉장히 나빴대요. 그 외에는 집안 좋아, 공부 많이 해, 실력 있어, 율법에 도통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잘 나가던 젊은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할까요? 잘못 배우면 그런다는 거죠. 잘못 배우면. 자, 맨 밑에 봅니다. 사실 율법적 관점으로 보면은 위험하고 불순한 세력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이성의 눈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거만 하면 끝이에요. 니은, 영안이 열린 복음의 사람 사울에 대해서. 그래서 영안이 열기 위해서 제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 아나니아의 안수 받아요. 17절 시작.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기적이 상식이 되고 변화가 상식이 돼요. 기적이 참 쉬워요. 섬기는 게 참 쉬워요. 아니, 남을 안 섬기던 사람이 섬기면 그걸 갖다가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 매일 자기 얘기하고 자기를 높이고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 내던 사람이, 집사님 뭐요? 얘기해봐요. 굿 아이디어네.
참 멋있네요. 참 좋으네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갖다가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 율법이 죄인을 살리게 되고, 영안이 닫히면은 그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착하게 살려는 사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그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면 어떡하지?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참 부족하네요. 이런 변화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밑에서 보면은 한 10번째 줄이죠. 성도요, 나를 부정할 것이 참 많아요. 나를 부정하기, 아니야 라고 말할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는 자기 신념,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위험해요. 그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저 이 길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 이 일 하고 싶은데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거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래, 내 생각에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해서는.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율법적이 되는 것. 모든 게 내 주관, 내 신념에 의해서 움직여.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위험하게, 이게 사울의 사고방식이고 사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던지면서 지방으로 나아가고 전국으로 나아가고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착한 남자가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 말씀은 원래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사,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 제물은 먹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저 잠깐만 보시고 읽고 마칠게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집에서 믿지 않는 집이라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성경은 그거예요. 간단하게 알면은 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모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먹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떡 사세요, 그게 아니고 떡 잡수세요 하고 옆집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뭐예요? 머리를 어떻게 해요? 굴리는 거예요. 내 예감은 딱 맞았. 저 집 분명히 저거 제사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필시 아마 저거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음식을 갖고 왔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알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짐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죄해버려요. 자기 안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지집사가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지집사, 어째 그럴 수가 있어? 그 상식적으로 말해가지고 그 집 안 믿는 집인데 그거 우상 음식인데 그걸 먹어? 정신이 있어 없어? 믿음 제대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게 시끄러웠어요. 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가 괜찮은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
돈도 좀 있겠다.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자, 근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데서도 좀 지혜를 가져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3절 잘 보시면은 오늘 눈 열립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 서로 비난해. 네 잘했니 못했니, 네게 뭐 어쩌니 네 말이 맞니 틀리니, 네가 봉사를 잘했니 못했니, 네가 음식을 잘했니 못했니, 맛이니 맛없니, 자꾸 이게 비판하지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다른 사람들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꾸 걸리게 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100% 받아요? 그럼 당해본 사람들은 알잖아. 100% 시험 받는 거예요. 그걸 앞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똑똑해갖고 자꾸 말해 그런 걸 주게 되면 그 사람 100% 시험 받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믿니 안 믿니까지 들어간다고. 우리 교회 안 오고는 둘째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다른 교회라도 가면 괜찮아요. 근데 아예 교회하고는 담 쌓는 그런 흉측한 일 하게 될까봐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시작. 그럼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너무 까탈스럽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16절까지만 할 거예요. 15절 시작. 그래. 이 15절은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컴퓨터 치다가 고기를 아마 졸다가 치었는지 2번을 쳤어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자매가 근심하게 되면 울게 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나 너무 아파요. 그렇게 근심하게 되면은 너 사랑으로 행한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 율법적인 인간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까지 쓸데없는 조그만 음식 가지고 시시한 일 가지고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 공동체도 천국 되고 사는 생활도 천국이에요. 마지막 16절 이게 끝이에요. 시작. 아멘. 그래요. 네 생각이 참 옳잖아. 맞아. 좋은 거야. 선한 거야. 그런데 너희의 선한 것이 이상하잖아요. 선한 게 비방을 받는다니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랑을 지집사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지집사님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지집사 하는 말이 맞아요. 말이 맞는데 안 통한단 말이야. 안 맞는데 왜 그러냐?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가지고 하라?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일꾼 되지 말고 착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똑똑한. 매일 따지고 분석하고 해부하는 그런 신앙은 그냥 신음소리 만나요. 그렇게 분석하는 신앙은 무서워.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같이 있는 게 부담된다고요. 그런데 좀 호탕하게 남자들을 아주 같이 다 같이 근데 웃고 하하하 시작. 죽어도 못하겠는 사람 있죠? 저기 셋째 줄 다시요. 하하하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하라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할게요. 그냥 그렇게 자꾸 따지고 그 텔레비에서 보험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도 그렇게 드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제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하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